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5장 또 6장 띄어서 7장, 8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보다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나타난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참 안식을 주셨더라면 만일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안식이 참 안식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 안식이었다면 왜 그 다음에 다른 안식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 된 것은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멜기세덱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풍성한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약속하셨죠.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제 언약, 이제 영어로 하면 커버넌트인데 계약 이렇게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세우실 때, 언약을 세우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예. 내가 명년에 내년 이맘때 내년 꽃이 필 때에 그때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함께하는 증거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예. 언약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무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저께가 아니죠. 말씀 가운데 나눴는데 그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렇게 오래 참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그 언약을 받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삭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뭐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내만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라만은. 예. 근데 사라를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요? 예,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은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은 뭐죠? 의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내 종이, 내 신복이 내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그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죠? 예.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마엘로 그냥 뭐 대를 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삭이 그러나 그 약속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완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이 또 그 다음에 또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언약이죠? 이건 쌍무적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뭐뭇하면 내가 뭐뭇하리라. 그러니까 잘하면 복 주리라. 그러나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인터랙트가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쌍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편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쌍무적이라는 것은 오면 가고, 예. 좋은 곳이 오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곳이 오면 나쁜 곳으로 가고, 예. 근데 계약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익숙하시죠. 예. 편무적인 계약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러한 언약, 그 편무적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온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 율법에 속한 것은 레위 지파를 따라 나타난 그 제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연관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예. 맹세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그 수가 많았던 것은 죽고 또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정말 모든 그 구약에 서 있는 증거들을 가져다가, 또 신약에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증거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것들, 이거를 받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그냥 생각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의 11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에 처음 보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예.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주라고 얘기했던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한 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혼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신비주의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을 가져다 쓰면은 예수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을 딱딱딱딱 이렇게 정말 퍼즐이 딱딱딱딱 맞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의 완성, 그 편무적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쌍무적 언약,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나중에 가면 9장부터 가면은 뭐가 나오죠? 성전이 나오죠. 구약의 성전이 나오죠. 구약의 성전은 예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예수 이름에 그런 어떤 그 모든 풍성함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그 이름과 호칭의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름 개념의 가장 그 완벽한 결합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앞에 호칭이라고 하는 그 주가 붙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붙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이름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기에다 대고 또 더한 거죠. 뭐라고요? 주 대제사장 이렇게 더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예수 대제사장 이렇게 그 타이틀을 그 호칭을 더한 거예요. 칭호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신학교에서 3년 내내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것. 사실 그래요. 네, 복음이라고 언약과 뭐 율법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계들을 신학교에서 배우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언약을 가져다가 증명했어요. 그러면 언약의 완성이 되시니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이 되신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관계가 없느냐? 예. 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보충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용서를 보충하신 거죠. 오셔서. 예. 그러니까 율법도 완성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도 완성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언약을 쫓아가야 되죠. 언약을 완성하시니 율법도 완성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순서와 그 차례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얼마나 그 중보를 잘 해주시겠느냐, 얼마나 그 끊어졌던 관계들을 잘 이어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말 율법과 복음 그리고 언약과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시는 그리고 또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이름을 풍성하게 받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대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크기와 넓이 그 깊이를 정말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정말 그 율법이 세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이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우리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그러므로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